하나님의 은혜로 2018년도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 해 동안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을 잠깐 보았는데요, 이런 귀한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구석구석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 비즈니스든 어떤 기관이든 연말 결산을 해야 합니다. 또 개인과 가정도 이 국가라는 틀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려면 세금 보고를 하기 위해서 연말 정산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연말 결산을 해야 하는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최종 결산을 해야 할 시간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나게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연말연시의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이 인생의 최종 결산 보고하는 그때를 준비하고 연습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일상생활을 움직여왔던 자기중심의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인생, 우리 가정, 자녀들의 삶과 내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역사를 바라보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의 삶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터치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 안수하시고 그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제대로 보게 하옵소서.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변치 않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높고 크신 그 원대한 계획과 뜻을 보게 하옵소서. 나를 이렇게 엄청나게 사랑하시고 변치 않는 사랑과 은혜로 나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삶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동안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땅만 바라보며 세상에 썩어질 것을 향한 이 부질없는 욕심의 마음을 빼앗겨서 헛된 꿈을 추구하며 분주하게 살아왔던 우리의 이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최종 결산을 할 때 칭찬과 상급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부터는 지혜롭게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한 부자가 먼 외국으로 긴 여행을 떠나기 전에 종들을 불러서 재산을 관리하도록 맡겨줍니다. 한 사람에겐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겐 2달란트, 다른 사람에겐 1달란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세 번째 사람에게만 주인이 너무 적게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라는 것은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요즘도 중동 지역에서는 이 화폐의 단위가 디나르입니다. 디나르. 6,000디나르. 6,000디나르라는 것은 굉장히 큰 돈인데요,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6,000데나리온이면 20년 노동자의 수입과 맞먹는 것입니다. 20년 수입. 사업의 미천이 될 만한 제법 큰 규모의 자산을 위탁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다는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재물이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허락하시고 맡겨주신 것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것, 맡겨주시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19세기 말 복음적 설교가였던 존 라일 목사님, 리버풀 지역 교회의 감독이셨는데요, 존 라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 관계와 영향력, 재물뿐만 아니라 지식과 건강과 힘과 시간과 심지어는 감각적인 센스와 지성, 우리의 기억력, 우리의 열정,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멤버가 되었다는 이 축복,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주신 것,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로 주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건강과 재능,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한다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충성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3명의 종들 중에 2사람은 주인에게 충성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고, 한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착한 종과 악한 종으로 나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종들이 그 주인을 마음에서부터 어떻게 생각했는지, 어떤 마음 자세로 주인을 섬겼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이 착한 종들은 주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열심히 일하고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악한 종은 주인을 오해하면서 마음속에 이 원망을 품고 있었기에 충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이 종들을 불러다가 마지막 회개 보고를 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아마 기쁜 모습으로 주인에게 들어가서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주인님, 제게 5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제가 열심히 노력하여 5달란트를 더 남겼나이다. 보십시오. 그동안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여 얻은 그 열매를 주인 앞에 내놓고 막 자랑하며 이 종이 신이 났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것입니다. 보스가 떠나 있는 동안 이 충성했던 열매를 지금 내보이는 이 종의 얼굴은 싱글벙글이고, 또 그런 보고를 받는 주인의 마음도 기쁜 마음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라. 이제 이 주인의 기쁨에 너도 함께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를 받았던 종도 들어와서 똑같은 보고를 합니다. 그동안 수고한 열매를 주인 앞에 내놓으며 기쁨으로 보고를 하고, 주인이 똑같은 말로 그에게도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3번째 종은 들어와 보고를 하는데 그 얼굴색이 벌써 다릅니다. 기쁨의 얼굴이 아니라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찬 어두운 얼굴입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굳은 분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도 곡식을 모으시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나는 두려워서 주인님의 돈을 땅을 파고 묻어두었다가 지금 가져왔습니다. 이 종은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 영어 성경 보니까 You are a hard man, 사람을 모질고 인색하게 아주 엄격하게 무자비하게 대하는 구두쇠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저는 주인님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심고 뿌려놓은 것을 거둬들이는 지독한 분이라고 알았습니다. 이건 주인에 대한 아주 잘못된 오해요, 명예훼손에 준하는 이 거짓말입니다. 주인은 절대로 이런 굳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종들에게 맡긴 액수를 보아도 통이 크게 뭔가 마음껏 해볼 수 있도록 넉넉하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가장 적게 준 사람에게도 1달란트, 20년의 수입이 될 만한 큰 자본을 뭐든지 마음껏 일을 해보라고 풍성하게 주었던 분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결산보고를 받을 때 처음에 맡겼던 것만 아니라 종들이 열심히 일해서 번 것까지도 그거 다 네가 가져라, 다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는 그런 풍성하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주인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약한 종의 마음에 그 주인을 오해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종이 땅에 감추어 뒀다가 다시 가져와서 주인에게 내놓으며 하는 말투 속에 원망의 투가 섞여 있습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것을 가져왔습니다. 주인께서 나에게 맡기셨던 것 한 푼도 잃지 않고 한 푼도 보태지 않고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주인이 아주 분노를 하는데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뿌리지도 않은 것에서 거둔다고 생각했느냐? 그렇다면 그걸 은행에라도 넣어뒀으면 내가 지금 와서 그 원금과 이자라도 받을 것 아니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서 이것을 빼앗아 저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고 그는 바깥으로 내쫓아서 거기서 후회하게 해라.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합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최종 결산 보고를 해야 하는 날이 반드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최종 결산을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데, 모두 하나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동안 칭찬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주인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얻겠습니까? 주인에게 칭찬을 얻은 종들을 보십시오. 저들은 주인이 맡겨주신 것에 대한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주인이 떠나 계시는 동안 이 맡겨주신 달란트를 사용해서 열심히 노력하여 주인을 기쁘시게 하려는 이런 책임감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였다. 늑장 부리지 않고 즉시 부지런히 이 일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입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종이 주인이 나에게 보여주신, 나를 신뢰하고 믿으면서 이 베풀어 주신 것 때문에 사명감, 책임감을 가지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부지런히 살자.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바쁘게 사는데요. 쓸데없는 세상 일에 바쁘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 보셨습니까? 집안에서 도와달라는 일은 하나도 하지 않는데 남들이 뭐 부탁하는 일은 부지런히 찾아다니면서 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하지도 않고 남의 일에 간섭하고 참견하면서 남의 일 도와주는 거 분주하게 뛰어다니라고, 급한 일에 그냥 남이 정해주는 대로 시키고 부탁하는 일 그것만 들어주느라고 분주하게 바쁘게 사는 미련한 인생입니다. 바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위해 부지런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맡겨주신 사명 감당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이 주인이 종들에게 나눠주는데 각각 그 재능대로, each according to his ability, 각자 그 능력대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준 달란트가 다른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러나 1달란트 주었다고 조금 준 것이 아니라 6,000데나리온, 20년의 수입이 될 정도로 푸짐하게 넉넉하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맡겨준 달란트가 다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가운데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불평하거나 내 마음대로 따지고 판단하면서 원망하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겐 5개 주고 나에겐 하나만 주십니까? 사람 간에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능력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재능대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불평하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신 소명에 충성하자.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 다른 사람에게 맡기신 일 상관하지 말고 내게 맡겨주신 것, 그것 가지고 충성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봉사하는 사람들 간에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다른 달란트를 나누어 주셨고 이 달란트를 사용해서 열심히 일했느냐 아니면 그것을 그냥 땅에 묻어 두었느냐, 그것만 따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자 다른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우리의 재능과 소질이 있는 분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각 사람이 해낼 수 있는 수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열심히 충성했는지 그것만 보시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교하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다 주인에게 있는데 그 사람이 세워질 것은 그 사람을 너그럽게 품으시는 주인 대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주실 것이다. 네가 비판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 칭찬하는 내용을 보면 5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2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똑같이 칭찬을 하십니다. 얼마나 남겼느냐 그 열매의 크기를 따지지 아니하십니다.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느냐 그것만 보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를 지금 묵히고 있는지 제대로 판단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판단하시도록 두어야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게을러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스스로 철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쓸데없는 핑계나 변명이 통하지 않을 것이기에 우리 스스로 철저하게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최선의 노력으로 열심히 충성하고 있느냐 우리 스스로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은 그리고 어두운 데로 쫓겨난 이 비극은 주인에 대한 잘못된 오해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초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악한 종은 최종 결산하는 자리에서까지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엄격하고 아주 인색하게 무서운 구두쇠입니다 라고,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라서 내가 두려워서 땅에 이 달란트를 묻어두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주인에 대한 완전한 오해입니다. 주인은 자기가 처음에 맡겼던 것뿐만 아니라 종들이 열심히 일해서 번 것까지 다 맡겨주고 너희들이 다 가져라 그렇게 베풀어주는 후한 선한 주인인데, 이 악한 종은 선한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악한 종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주인을 향한 사랑이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어떻게 주인을 사랑할 수 있었겠습니까? 마음속에 이 주인에 대한 오해 때문에 주인이 무섭고 엄격한 구두쇠와 같은 사람이라, 사람들에게 이 모질게 몰아대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한 달란트를 6천 데나리온 20년의 수입이 될 만한 이 큰 자본을 맡겨주었는데 그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원망이 생깁니다. 왜 이걸 나한테 주나? 한 푼이라도 여기서 잊어버리면 이분이 용서하지 않고 엄하게 추궁할 터인데 왜 나에게 이 부담스러운 이런 것을 주시나? 맡겨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주인을 향한 사랑이 없었고 충성할 이유가 없었고 충성할 마음이 없었고 두려워하여 무서워하여 이거 잊어버릴까 봐 그냥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꺼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을 주인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종들만 열매 없는 삶을 주인 탓으로 돌리고 변명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인생에 환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 탓으로,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본래 선하신 분이신데 우리에게 풍성하게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길 좋아하시는데 열매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일 성탄주일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엄격하고 무서운 분으로, 두려운 분으로 생각해 왔다면 지금까지
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던 이 어리석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걸 뉘우쳐야 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시고 또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God loves us, God with us, and God is for us.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것 가지고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과 내일이 이제 2018년도 이제 마지막 날인데요, 2018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정산하는 시간입니다. Taking spiritual inventory of our lives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최종 결산을 한 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8년도 한 해 동안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가장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셨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셨습니까? 혹시 어떤 어려운 문제나 환난을 만나신 것이 있으셨습니까? 어쩌면 그 어려운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서원하시거나 약속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내일 저녁 송구영신 성찬 예배에 나오시기 전에 오늘 오후, 오늘 저녁 2018년도 영적인 결산 보고서를 하나님 앞에서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지를 가지고 앉으셔서 첫째는 회개할 것을 적어 보십시오. 오늘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많은데 내가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나? 혹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거 잘못했다고 자백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부분을 적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분,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다시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한 부분을 적어 보시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아직도 하나님의 그 치유의 은총,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부분을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올해가 가기 전에 이런 부분들이 씻김받게 하옵소서, 해결받게 하옵소서. 진솔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감사할 제목을 최소한 10가지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를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했던 부분,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적어 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적어 보십시오. 어떤 경우에는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시작하면서 그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방황하고 문제에 얽혀 있는 자녀, 항상 근심과 걱정거리인 그 자녀인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근심과 걱정, 그 문제만 일으키고 있는 그 자녀를 위하여 감사하기 시작할 때 그 자녀를 묶고 있는 영적인 결박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 자녀와 이 부모 사이에 이 막혀있는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향해 마음을 열고 그 문제에서 헤어나오는 일이 감사하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라도 하나님, 자기중심적인 이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삶을, 내 가정을, 우리 자녀들의 삶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할 것을 보게 하옵소서. 최소한 10가지 감사할 제목을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새해를 향한 기도의 제목을 적어 보십시오. 여러분 주유보에 기도 카드 5가지 새해를 향한 기도 제목을 적으실 수 있도록 나눠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앞에서 인생의 최종 결산 보고를 해야 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주인을 오해했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을 무섭고 어려운 분으로만 생각하는 이 오해를 내려놓으시고, 지난 성탄주일의 메시지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우리를 응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마음을 열고 우리도 이제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가지고 충성 봉사하여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